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교회 제120회 정기교회 교회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노회원 여러분,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전북교회 제120회 정기교회 교회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결산송 28장입니다. 오대 구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데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를 지소서. 사랑하는 노회원 여러분, 먼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 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영광 찬송 3장. 소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또 영원 보동토록 성삼에게 영광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을 사랑하여 주셔서 119개 회기 동안 우리 전목례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120회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먼저 회의에 앞서 이렇게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드려진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목사님으로 부르시고 장로님으로 부르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또한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국가가 너무도 심히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평안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도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광화문파, 여의도파라고 하는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원함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북 너희도 주님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전북 너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북 너희의 지경이 날로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노예와 회원간의 모든 친목도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한결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닥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서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빌라임까지 그 물 친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구하느니라. 이 시간에 특송한 후에 생명을 살리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노회장님이신 이혜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1947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핵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과학자들은 이런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계는 주로 정치적 환경에 따라 조정이 되었는데 얼마 전 핵과학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시계가 밤 12시 인류가 파국에 이르기까지는 불과 89초 남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위기는 첫째 핵무기, 둘째 기후위기, 셋째 팬데믹 같은 전염병의 확산, 넷째 극우 정치 세력의 등장, 다섯째 AI의 등장인데 문제는 이 같은 위협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누구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 시계와 함께 또 하나의 시계가 있는데 기후위기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맨 처음 뉴욕 베를린에 세워졌고 우리나라도 2021년 남산타워 앞에 세워졌는데 이 시계는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때보다 1.5도씩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지구의 기온이 1.5도씩 오르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극심한 기후재난과 생태계 붕괴로 인류가 파국을 맞게 되는데 그런데 남산 앞에 있는 이 시계가 지금 4년 200일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4년 전에 이 시계가 세워질 때 7년 남았다고 했는데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얼마 전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맨 처음 행정명령에 사인한 것이 뭐냐면 파리 기후 협약 탈퇴였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과연 인류 사회는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 사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것은 돈과 편안함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돈에 대한 인간의
지칠 줄 모르는 탐욕, 그리고 나와 내 가족만 편안하고 무사하면 그만이라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환경을 파괴하고 가공할 무기를 개발하고 각자 도생의 그 죽임의 문화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실로 오늘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각자 도생과 죽임의 문화 속에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반생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생명의 시대, 지구 종말적 상황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약속과 희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때 핵심 메시지는 생명 창조.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줄 흙으로 된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물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생기를 히브리어로 네쉐마라고도 하고, 또 에스겔서에서 그 골짜기에 부는 바람 하나님의 영을 루하흐라고 하고, 그 다음 신학에서 성령을 푸뇨마라고 하는데, 이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학자들의 일이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된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나 에스겔서의 마른 뼈 골짜기에 불어닥친 하나님의 영이나 2000년 전 낭망한 예수의 제자들과 신도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강림한 성령이나 다 똑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 바람이고 생명의 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오늘 이기적 욕망이 지배하는 죽임의 문화 속에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인간과 피조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부단히 활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신조를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을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이 지구촌 곳곳을 바람처럼 활동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일치를 창조하고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불고 싶은 대로 불어대는 바람처럼 부단히 지금도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저는 이것이 오늘 기후위기식의 4년 200일 지구 종말 89초 남은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백에는 몇 가지 책임적인 행동이 요구되는데, 첫째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이 땅에 성취될 생명 평화의 세상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바다에 물이 넘칠거리듯 가득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이 평화의 비전을 오늘 지구촌의 현실에 적용하면 이 나라는 80억 인류가, 이 지구촌의 80억 인류가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난다고 하는데, 이때 원죄는 유전적 차원만이 아니라 수평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기적 욕망입니다. 이기심이에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기부터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이사야가 보여준 생명 평화의 세상을 세우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국으로 치닫는 오늘의 인류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와 죽음의 문화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그리고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생명 평화의 세상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의 생명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져라, 그렇게 해서 이룰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불완전한 인간, 부족한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큰 일을 섭리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작은 것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약간의 누룩, 음식의 맛을 내는 작은 양의 소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키 작은 어린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베푼 꾸밈 없는 그 사랑의 실천, 그리고 동굴 속에 갇힌 엘리야에게 들려온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의 자세,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작은 일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인류 문명을 돌이켜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엄청난 일입니다. 특히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불우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99%의 하나님의 은총과 1% 인간의 책임적인 행동이 만났을 때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수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말씀으로 나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진 작은 겨자씨 하나,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그 생명의 작은 겨자씨 하나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내가 서 있는 곳에 심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구 종말에 대한 두려움 대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희망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의 진단에 의하면 4년 200일이 지나면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해서 인류 문명은 파국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도 해수면이 상승해서 물에 잠기는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89초만 지나면 어떤 권세자가 핵단추를 눌러서 지구 종말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보다 더 센 어떤 자연재앙을 만나서 어떤 괴로움을 겪게 되는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 같은 진단을 참고는 하되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절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2번이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는 노아 홍수 심판 뒤에 무지개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뿐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도 언약을 세우리니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 언약의 징표가 바로 무지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만 구원의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동식물과도 구원의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뒤에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저는 누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2개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이 인류 사회를 보면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생명 평화 운동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지구가 망하는 것 아닌가, 인류가 파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늘 내 마음속에 안개처럼 쌓여있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운동을 하면 그 영혼이 피곤하기만 할 뿐 마지막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심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똑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인내심과 희망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이 손에 들려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 생명 평화의 겨자씨 하나하나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꾸준히 심어나가는 우리 교회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일치를 만들고 죽임의 문화 속에서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주 성령께서 부단히 활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 성령의 활동에 동참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성찬 예절을 진례하겠습니다. 성찬 의원 앞으로 나오십니다. 서 주십시오. 좀 가까이 오십시오. 네, 좀 가까이 오십시오. 네, 딱 붙어서 앞으로 서십시오. 저를 보고. 사랑하는 노회원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잔치상에 참여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예수의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사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시다. 우리 마음 주님을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성결하여 주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대령 대장 이번부터 먼저 드시겠습니다. 나와서 드시고. 포도주를 두 번씩 짝지어서 분배하시기 바랍니다. 빵 한 분, 포도주 한 분.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같이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는 제94회 장로 본회장 고 김성철 원로장로님 2024년 2월 17일 소천하심을 추모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 되시며 삶의 주관자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기장교단의 전북로회 제120회 정기노회가 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전주 남문교회 21대 장로로 임직받고 제94회 전북노회 부노회장을 역임하신 고 김성철 원로 장로님이 지난해 동안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로님의 고귀한 삶과 우리 전북로에 끼쳐주신 믿음의 본을 기억하면서 그리운 마음을 모아 추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께서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하려고 할 때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모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감당해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전북노회와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온 그 길을 눈물과 헌신의 땀방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독신문사 전주지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 사역에 본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신앙은 우리의 기둥이 되었고 장로님이 걸어가신 헌신의 길은 우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재능을 자랑하기보다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땀방울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생각보다 주님을 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저주신 은총의 삶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도 남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웃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변곡점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시대적 사명을 다했던 기장교단의 소중한 전통을 우리도 이어가며 어두운 시대를 밝혀가는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후일에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장로님을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녀들이 모여 120회 전북노회 정기총회를 열어가게 하시고 협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고개 숙여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역 간의 경계를 그어놓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헐뜯으며 하나 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그 갈등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파 싸움에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에 한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촛불이를 겨누며 계엄을 선포했고 온 국민은 우왕좌왕 흔들리며 아파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탄핵을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하나 되지 못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삶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연약한 저희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계획하심보다 저희들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이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재판장 노릇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정계선, 총안창님을 포함한 이 나라의 모든 유정자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화인 맞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져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심령이 가난한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분단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지역 간의 갈등의 매듭도 풀어지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누구도 억울하거나 소외되지 않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등대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산재물이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을 세워가도록 오늘도 하늘로부터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13장 찬송을 준비하신 대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거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람 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드리오며 이 시간 작은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제120회기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제목으로 전북노회 정기노회를 우리가 공생한 성김으로 시작하여 끝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 지교회가 2025년 세운 모든 예산도 풍족히 넘치고도 남을 수 있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19회기를 섬겼던 노회장님과 이모님들 그 수고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새롭게 회기가 시작되는 신임 노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기노회 책자 8쪽에 나와 있는 광고 보겠습니다. 120회 정기노회에 참석하신 노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깐 인사 한번 할까요? 허리 좀 펴시고 환영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 소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전주 홍산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드린 정기노회 자료집을 지참해 주시고 명찰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권과 관련된 생활보장제 의무금의 완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중 목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총대 명단,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서비소에 알려주세요. 회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잘 참석하셔서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마쳐지고 10분 정도 인사 나누는 시간 갖고 바로 또 회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국 기독교 장로대가 그리고 노회장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는 행진한다 그 사냥 따라서 교리와 전통만을 넘긴 그곳에 진리가 오르내어 진행하고 있다. 말씀의 자유정신 빛나게 해보자. 우리는 듣는다 새로운 말씀, 우리는 배운다 새로운 신앙, 우리는 만든다 새로운 역사, 우리는 뭉쳐서 기장교회로. 교회는 전진한다 어둠에 믿어도 말씀은 빛을 내고 진리는 길한다. 오늘 가려우는 사탄의 세력을 핍박을 받으며 깨우쳐 알려준다. 우리는 듣는다 새로운 말씀, 우리는 배운다 새로운 신앙, 우리는 만든다 새로운 역사, 우리는 뭉쳤다 기장교회로. 교회는 생동한다 성령에 이끌려 우리를
이겨낸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이밖에 하더라. 인생을 즐기며 선교에 정진한다. 우리는 듣는다 새로운 말씀, 우리는 배운다 새로운 신앙, 우리는 만든다 새로운 역사. 우리는 뭉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흩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바람처럼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북로의 제120회 정기총회로 모인 모든 회원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